요즘은 이 강아지를 키우는 집들이 아주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해운대를 한번 이렇게 가봤더니 사람들이 마치 개 콘서트를 하듯이 멋지게 생긴 개들을 전부 한 마리씩 끌고 나와서 해변을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개가 눈부시다 이래가지고 개에 선글라스를 끼웠는데 주인하고 똑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멋있는 개다 해서 사진을 막 찍어대고 있는데 저도 얼른 하나 찍어놨습니다. 요즘은 이 개 신분이 많이 상승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이 개가 마루에 올라오면 이 개가 미쳤나 이렇게 해가지고 빗자루로 맞고 당장 마당으로 쫓겨났는데 요즘은 침대까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오히려 코로 주인을 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에 대한 칭호도 많이 변하게 되었는데 옛날에는 그냥 개새끼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애완견, 반려견 이런 식으로 호칭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주인이 개 보고 내가 너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엄마다, 아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 엄마, 개 아빠, 개 오빠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을 잘 만난 개는 비싼 미용실에 가가지고 털을 막 뽀프레기로 막 해가지고 굉장히 여인들 이상으로 미용을 잘 하고 개 껌을 씹으며 개 텔레비전을 보는가 하면 이 버림받은 유기견은 비를 쫄딱 맞고 굶어서 배가 홀쭉할 뿐만 아니라 씻어주지 않아서 더럽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잘못하면은 보신탕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유기견들을 맡아서 보관하는 곳에서 안락사를 시켜서 죽이는 바람에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개가 사느냐 죽느냐,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사느냐, 비참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개 종류 그리고 개 주인에게 달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얼마나 우리가 풍성하게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이 양과 목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을 키우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느냐 죽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양을 본 적도 없고 목자가 되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비유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천재 아인슈타인 과학자가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독일어로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간호사가 미국 간호사이기 때문에 한마디도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독일어로 유언하니까 미국 간호사가 알아들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참 우리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행복이가 어떻게 되느냐, 자살하느냐 안 하느냐 이 중요한 문제를 양과 목자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양을 키워봤어야죠. 목자가 되어 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이해를 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 못하면 못 삽니다. 죽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팔레스타인 양들은 좀 미련한 거, 둔한 것 같지만 귀가 굉장히 청각이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발자국 소리, 주인의 휘파람 소리, 주인의 노래 소리를 정확하게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나라 개 수준입니다. 개도 애완견이 아니고 시골에서 키우는 그 똥개 수준입니다. 요즘 애완견은 주인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얼마나 이 버리장머리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시골에서 키우는 개들은 벌써 주인의 발자국 소리 오면 벌써 탁 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소리가 나도 이게 주인의 오토바이 소리인지 이장님의 오토바이 소리인지 탁 구별을 해가지고
주인이 오토바이 소리 불러서 짖는 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주인이 어디 가자 이러면 꼬리 딱 흔들면서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언젠가 한번 텔레비전을 보니까 독일 농촌의 어떤 소녀가 이 소를 부르는 그 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가 들판 저 끝에 있는데 아주 고음으로 소리를 내니까 소들이 다 달려와요. 옛날에는 농촌 사람들이 다 이런 음을 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 이 소녀가 그 음을 배워가지고 소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양은 이 맹수들처럼 발톱도 날카롭지 못하고 이빨도 날카롭지 못하고 행동도 느리지만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목자만 따라가면 절대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일이라든지 사자라든지 다 물리쳐 주기 때문에 양의 생명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좀 비가 안 오는데 대체로 1년 비가 이래 오지만 팔레스타인은 1년에 비가 딱 2번 옵니다. 그리고는 비가 안 옵니다. 팔레스타인은 건기와 우기가 딱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우기 때는 집 가까운 곳에서 풀을 구할 수가 있지만 건기 때는 멀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 만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들판에 있는 그 양우리를 빌려가지고 양을 거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양우리의 문을 열쇠로 잠그고 가까운 텐트에서 자든지 그리고 양우리를 그 문지기에게 맡겨놓는 것입니다. 그래 아침이 되면 주인은 와서 그 열쇠를 열고 양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기 전에 열쇠 없이 담을 넘어와가지고 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양도둑이고 양강도인 것입니다. 만약 양들이 담을 넘어 담치기 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게 되면 그날 저녁 바로 해체가 되어가지고 도살되고 해체가 되어가지고 그냥 시장에 양고기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반드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자를 따라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목자는 양을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돌보려고 하면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쓰게 됩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을 성경은 싹군 목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은 주인과 싹군은 별로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이리 때가 온다든지 맹수가 온다든지 강도 때가 오면은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인은 양이 자기 양이기 때문에 이리 때가 오고 넉 때가 오면은 우통을 벗고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이리를 물리치고 넉 때를 물리치고 강도 때를 물리칩니다. 근데 이 알바생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다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바생은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 일이나 넉대나 맹수들이 양을 물어서 죽이고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알바생인지 그 모습만 보고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우통을 벗어보면 진짜 목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상처가 많습니다. 가슴 같은데 얽히기도 하고 손등 같은데 막 이 상처 자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싹군은 상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찢어가면서 상처 입어가면서 양을 지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두 손에 못자국을 남기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남기셨습니다. 몸에 상처가 있는 목자는 참목자인 것입니다. 자, 시험 시간입니다.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팔레스타인 양은 뭐가 뛰어나다?
청각이 뛰어나다. 주인 오토바이 소리와 누구의 오토바이 소리를 구분한다? 이장님. 100점입니다. 100점. 100점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건기에 열쇠를 안 갖고 담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이시다? 도둑이고 강도다. 100점입니다. 100점. 알바생과 참 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 우통을 벗어나야 된다. 100점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지금 300점 얻었어요. 딴 교인들은 15점 넘기 힘듭니다. 이 어려운 문제, 이 수능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인데 300점 맞았다는 것은 천재입니다. 우리 할매들 천재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로마와 전쟁이 늘 터질 가능성이 있었고 도둑이나 강도들도 우글거렸고 지도자들은 더 도둑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는,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숨이 여러 개 같으면, 목숨이 한 3개 같으면 막 사업하다가 안 되면 때리치고 죽어버리고, 또 농사 짓고 농사 짓다 안 되면 때리 죽어버리고, 또 그 다음 막 공부하고 이러면 될 텐데, 우리 목숨은 딱 한 번밖에 없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행복하고 아름답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핵전쟁의 위기도 있고 암도 많이 퍼지고 있고 자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공장하시는 분들은 공장을 계속 여기서 해야 되는지 베트남으로 옮겨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여기 살아야 되는지 미국이나 프랑스로 이민을 가야 되는지 우리는 막 헷갈리는 것입니다. 앞길이 탁 막혀 있을 때는 자살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래도 살아야 되는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고민될 때는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 길이 있어요. 전쟁 안 할 길도 얼마든지 있고 안 망할 길도 있고 살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리 자포자기하기 때문에 자살하고 정말 길이 있는데도 못 보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다 살 길이 있습니다. 피할 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무조건 살게 되어 있습니다. 100%.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풍성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삽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리만 딱 듣고 이건 이장님이네, 안 따라가면 됩니다. 이건 도둑놈이네, 안 따라가면 돼. 이거 우리 주인이네, 따라가면 틀림없이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비밀이 풀리는 겁니다. 양을 안 키워본 사람, 목자가 안 돼본 사람은 요한복음 10장 막 아무리 시냇물이 졸졸 모래알이 반짝 막 양들이 막 여기저기 있고 뭐 이래,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양도 안 키워본 사람들이 어떻게 양을 알겠습니까? 양계장에서 안 살아본 사람이 어떻게 그 닭의 운명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저는 닭하면 화납니다. 몇 달째부터 육개로 팔리게 되고 퇴계가 되면 어떻게 되고 알이 되면 뭐 어떻게 화납니다. 왜냐하면 그 양계장하고 좀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딱 벌써 3가지만 300점만 딱 받으니까 비밀이 풀리잖아요. 15점 맞아가지고는 오늘 안 됩니다. 300점 딱 맞으니까 비밀이 딱 풀리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마음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참 살기 좋습니다. 개인주택은 추워요. 개인주택은 춥습니다. 보일러 틀어놔도 추워요. 고층 아파트, 참 따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가용 타고 지하실에서 지하실로 갑니다. 아파트도 지하실 주차장인데 교회도 지하 주차장 빨리 가가지고 딱 지하로 갖다 놓으면은 지하실에서 지하실로 가니까 비 와도 비 안 맞아요. 요즘 엄마들은 백화점 갈 때 지하실에서 지하실로 가니까 비 안 맞고 아기 유모차 밀어가지고 막 물건 잔뜩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비 안 맞아요. 일기예보 안 봐요. 자동차, 비행기, 스마트폰, 고속열차, 별 희한한 거 다 만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도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옷 도둑이 있었습니다. 옷이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요즘 옷 도둑 없습니다. 옷 도둑, 옷 말린다고 해서 훔쳐가는 옷 도둑 없습니다. 옷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싸고 너무 좋아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야간시장, 벼룩시장 그 가면 안 돼. 벼룩 얼마 옵니다. 갈 필요가 없어요. 옷은 우리나라가 최고, 우리나라 청바지가 최고입니다. 그 정도로 이 옷이 좋아요. 옛날에는 여학생들 가사 시간에 이 본을 떠가지고 옷 만들고, 요즘 그런 여학생 없습니다. 그런 가사 가르쳐 주면 안 돼. 요즘은 그냥 백화점 가면은 얼마든지 옷 사 입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반찬 가게에서 팝니다. 김치 다 만들어가 팝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산이냐 아니냐 그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그 소금에 다 절여줍니다. 다 절여줘요. 양념 넣고 돌리기만 하면 김치가 나옵니다. 배가 고프다고요? 뷔페가 배 터지도록 먹을 수 있습니다. 영화, 스마트폰, 텔레비전, 영화 수십 개 나옵니다. 수십 개 나와요. 정말 영화 보기 징그러울 정도로 영화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우리 흑백 주말의 명화 그거 보려고 막 요거도 먹어가면서까지 지키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영화 보는 사람 없어요. 요즘 아파트에는 딱 틀김하면 온수, 냉수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목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너무 풍성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살을 아파트 크게 지어놨더니 잘 떨어집니다.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기업인들 못해 먹겠다고 그래요. 택시 운전사들 못해 먹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살는데, 이렇게 잘 사는데 왜 그렇게 잘 죽느냐? 왜 그렇게 잘 죽고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가? 우리 인간은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복을 다 쓸어버릴 핵무기를 우리는 가까운 곳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암이 생깁니다. 요즘은 암은 감기같이 옵니다. 감기같이. 아마 집집마다 암 환자들이 있을 겁니다. 암 환자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다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없습니다. 아무도 아무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인간의 제일 무서운 적은 인간입니다. 인간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광기를 부리니까요. 감정 통제가 안 되니까요.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정 조절이 안 되면 괴물로 변합니다. 인간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행복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늙었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죽는 순간에도 행복하고 죽고 난 뒤에도 영원히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늙는 게 얼마나 품위가 있습니까? 늙는 게 얼마나 품위가 있습니까? 어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는 어른 되고 싶어서 막 아버지 피우다 남은 담배도 막 피우고 막 술병에 조금 술잔이 남았으면 그것도 이렇게 하고 막 넥타이도 매가지고 안 풀리가지고 목 졸려 죽을 뻔하고 말이죠. 늙어간다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을 때가 다 되고, 예수 믿어도 그렇습니다. 죽을 때가 다 돼가는구나.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를 의지하고 남편과 아내를 의지하고 자신의 그 정력을 의지하고,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너희들 스스로는 행복할 수 없다. 지금도 그렇고 나이가 들었어도 그렇고 죽는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도록 목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목자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문으로 가서 열쇠를 열고 양을 꺼낼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이나 강도는 열쇠가 없으니까 dam치기를 합니다. dam치기를 해가지고 양을 부릅니다. 양아, 양아, 행복하게 해줄게. 많은 축복 받게 해줄게. 거짓말입니다. 많은 축복 받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려면 열쇠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경상도 말로 쇳대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열쇠 없는 사람은 강도라. 만약 이리가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양아 양아 이런 다음에 다 잡아먹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양 도둑들이 잘생겼거든요. 목소리도 굉장히 바리톤이거든요. 바라톤. 영아 영아 이러니까 양들이 그냥 이 목소리 우리 주인보다 훨씬 좋은데,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미래를 책임질 목자는 반드시 문으로 열쇠를 열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과 목자가 오는 것은 목적이 완전히 틀립니다.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왜 옵니까?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살을 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날 죽습니다. 그날 양아 양아 부르는데 따라간 그날 죽습니다. 그래서 문으로 열쇠를 열고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목소리가 좋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달콤한 소리를 한다더라도 도망쳐 숨어야 됩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내가지고 목자를 불러야 됩니다. 근데 목자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오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깡패가 오는 것은 두들겨 패고 돈 뺏고 그러려고 오는 것이죠. 깡패 만들려고 하든지 두들겨 패든지.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과 딸 진짜 행복하더라고. 정말 행복하더라고. 좋은 옷 사주고 바이올린 배우고 피아노 치고 유학 가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부모의 목적과 깡패의 목적은 틀린 겁니다. 이 도둑과 예수님의 목적은 정반대입니다. 도둑은 도살하려고 오는 겁니다. 양을 훔쳐가지고 도살하고 팔아먹으려고 죽이려고 오는 것이고, 목자는 풍성한 삶을, 양이 살찌고 정말 행복하도록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열쇠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열쇠가 없기 때문에 담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문이 뭘까요? 문은 1차적으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중 삼중으로 잠겨져 있어서 함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에도 가보면 도둑에 대한 의심이 많아가지고 막 이중 삼중으로 이 열쇠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가려면 먼저 경비실을 통과해야 됩니다. 몇 호실에 볼 일이 있습니까? 백상동 309호에 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집입니다. 그 현관에서 그 화면을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집 앞에 와서 또 화면을 또 봐야 됩니다. 그 몇 단계를 통과해야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도둑이 와요. 택배입니다 이러면서 도둑이 와요. 어떤 도둑은 그 영화를 스파이 영화를 많이 본 도둑은 지문을 조사해가지고 눌리가지고 들어온다 그래요. 제일 무식한 도둑이 파이프 타고 올라오다가 떨어져 죽는 도둑이 제일 무식하고 비참하고 얻는 거는 없고요. 파이프 타려면 제대로 탈 것이지. 인간의 마음은 참 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그 교제가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키는 크고 SK, Y 대학 나왔다 하지만은 이 인간이 이게 정신병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커피 한 잔으로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식사로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인물 잘생긴 거리가 열립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결심이 뭡니까? 골치 아프게 사는 것보다 나 혼자 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 골치 아프게 사느니 동성애 하겠다. 박자는 맞기는 맞는데 인간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데 그게 이제 은혜 받은 겁니다. 그 처음 온 사람들은 그 어려운 용어를 모르거든요.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이런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데요, 그게 은혜 받은 거라고요. 이 성경입니다.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맹인이 눈을 뜰 것이요,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할 것이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리라. 맹인이 봅니다. 말 못한 자가 합니다. 저는 자가 뜁니다. 이건 열쇠하고 딱 아구가 맞는 거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목자입니다. 목자. 다윗의 자손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야기할 때 교인들이 제일 행복합니다. 제일 행복해요. 성경이 해석되어질 때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그 은혜 받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내 마음을 속속들이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 막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돼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왜 믿었습니까? 자기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너는 시몬이지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엄청 헤맸던 겁니다. 엄청 헤맸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살아온 것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그냥 다 나와버려요. 다 나와버려요. 어떤 부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술 마시면 그 다음 주일날 설교에서 술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술이나 마시고 말이죠 이러면서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 부부싸움 이야기하는 게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속을 내보다 더 정확하게 아니까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그때 마음을 확 열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안 망할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도 망하는 것은 고집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길을 놔두고 엉뚱한 데를 딴 데로 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 다 살 길이 있습니다. 학생들 뭐 공부 못하는데 진학 어떻게 하는가? 진학 다 했습니다. 진학 다 했어요. 그 전거도 있습니다. 전거도 못해. 공부 그렇게 못하는데도 학교 들어갑니다. 목사님은요 공부 못하는데 그 들어가는 거 그 불법 아닌기요? 시험 치가지고 들어갑니다. 다 길이 있어요. 다 길이 있어요. 속에 성령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이걸 이제 막게 됩니다. 너무 완전하게 하려면 하면 안 돼요. 엉성해야 됩니다. 교회도 엉성해야 되고 남자와 여자도 엉성해야 이게 서로가 사귀게 됩니다. 남자가 너무 완벽하고 머리털 하나도 솟아온 거 없고 막 양복에 먼지도 하나도 없고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죠? 그 정신병자라 해가지고 안 사깁니다. 박자도 막 틀리고 막 엉터리 발음도 하고 이래야 아유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래서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여자들도 보면 막 하버드 나오고 막 영어도 잘하고 모든 거 완벽하고 아무 남자도 안 와요. 하버드는 막 저 멀고 말이죠. 공부도 막 좀 못하고 조금 추우면 막 떨고 그리고 옷 벗어주고 막 차태해주고 이러다가 그래서 추운 날 일부러 얇은 옷 입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다 결혼을 한다니까요. 완벽하면 안 돼요. 늘 떨고 말이죠. 늘 떨고 막 모르겠다 그러고 이렇게 해야 남자가 좋아하죠. 여자가 막 의자 같은 거 막 옮기고 책상도 막 옮기고 아이고 내 맞아 죽겠구나 이래가 절대로 결혼 안 합니다. 아무리 우리 딸에게 교육을 해도 안 돼요. 의자 자기가 날라버리고 말이죠. 막 이래가지고 남자들이 그냥 도망을 가버려요.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 야망이 있으면 안 돼요. 자기 돈 욕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공이나 돈 욕심, 뭐 인기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목자가 왜 그게 필요합니까? 목자는 양들이 행복한 것이 목적입니다. 교인들이 행복한 것이 목적입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풍성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자신감을 가지게 살고 그게 목적이죠. 그렇게 하려면 문을 또 열어야 됩니다. 이제는 하늘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늘문을 열어서 막 하늘 양식이 쏟아져야 됩니다. 하늘 양식이 쏟아져 가지고 막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져 가지고 이 굶주림을 다 채워줘야 됩니다. 하늘 양식을 많이 먹은 사람은 세상 양식을 별로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맛이 없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은 아이들은 간식을 별로 안 먹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밥은 안 먹고 간식을 자꾸 먹습니다. 이 간식이 이게 안 좋아요. 다 답니다. 다 달고 비만하게 만들고 이거 몸에 좋지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은 간식을 완전히 먹지 말지는 마세요. 조금만 드시고요. 하늘 양식을 많이 드세요. 어떤 분은 자신의 그 건강 비결이 간식을 일체 안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재미로 사나요? 우리 먹어야죠. 그런데 조금만. 오늘 우리 시대는 성공의 기준이 세상에 쫙 맞춰져 있습니다. 키가 얼마고, 어느 학교 나오고, 돈을 얼마나 벌고, 어느 회사 다니고, 거기에 쫙 맞춰져 있습니다. 간식입니다, 간식. 간식에 맞춰져. 그러니까 천국 이 양식이 들어올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거 전부 단 것들입니다, 단 것들. 보면은 몸에 좋은 거는 좀 쌉쌀하거든요. 쌉쌀한데 전부 음식이 달아요. 달아가지고 결국 뭐 당뇨가 오고 무슨 심장병이 오고 막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성공 기준 이거 좀 무시해야 돼요. 무시해야 되고 하늘 양식을 막 먹어야 됩니다. 하늘 양식을 먹어야 힘을 냅니다. 그리고 세상 양식 뭐 간식 많이 먹은 사람 격려하라고 잘 먹으라 그러죠. 잘 먹으라 그러고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세요. 사람 마음 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까칠해가지고요. 마음 진짜 안 엽니다. 열어라 그런 소리 해도 열리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 들으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열리고 성령이 오시면 열리고요. 그리고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사랑이 막 쏟아져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너무 굶어 있습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고 다른 사람의 인정에 굶주려 있고 그렇게 돈이 있고 그렇게 좋은 집에 살아도 전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막 쏟아져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늘이 열립니다. 길을 찾는 겁니다. 오늘 여기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들판에는 이 집 양이나 저 집 양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딴 양을 따라가면은 그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쫓겨나면 결국은 길 잃은 양이 되어 가지고 이 일이나 늑대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양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풀을 많이 뜯어먹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데 있습니다. 목자인 데만 가면 절대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우리에도 문을 열면 양들이 우르르 나오는 게 아니고 안 나옵니다. 그 양 이름을 이제 부르면은 한 마리씩 그 지팡이를 뛰어넘어요. 거기에 이제 숫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문 앞에 걸터 앉아서 지팡이를 이렇게 걸쳐놓고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전박이, 개똥이, 루비, 라떼, 루시 이렇게 부르면 자기 이름 듣고 탁탁 뛰어넘어요. 불러도 안 나오면 이건 이제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목자가 찾아놨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만약 짐승에 물려 죽었으면 귀 조각이나 다리 남은 거라도 찾아가지고 오지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같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기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대충 찾아보고 없다고 딴 집에 갖다 놓고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부모는 자기 애를 꼭 찾아야 됩니다. 몇 명이라 하더라도 다른 애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애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7명, 8명 막 이러면은 저녁 때 엄마가 막 부릅니다. 애들 저녁 먹으러 오라고. 그 시가 집집마다 부르면 애들이 막 예 하면서 뛰어오는 애도 있고, 이제 이 담화한다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안 오는 애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엄마가 찾아가서 한 대 쥐 받고 귀 땡기가지고 가서 이제 씻고 이렇게 먹습니다. 잘 때도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런 폭력을 안 쓰시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잘 때 확인을 합니다. 애들 쫙 누워 있으면 우리 7명이니까 둘 딱 7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6시 될 때가 있어요. 한 놈이 어디 간 겁니다. 그럼 이제 엄마가 비상을 걸어가지고 찾으러 나가요. 8이 될 때가 있습니다. 8. 둘. 엄마 애는 7인데 8이 될 때가 있어요. 친구 하나 와서 자고 있어요. 그럼 이제 덜쳐보면 이제 아는 애가, 우리는 말도 안 하고 자니까. 엄마가 뭐 자기 없어졌다 해서 나무에 와서 재우고 그 뭐 숫자만 채우면 되냐? 그 절대 안 됩니다. 그 애를 꼭 찾아야 됩니다. 양은 그 목자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절벽에서 떨어져 있고 바위 속에 끼어 있는데 목자 소리가 들리면 이제 소리를 내면 됩니다. 소리를 내면 에메 이렇게 소리를 내면은 아, 내 양이 여기 있구나 해서 탁 건져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소리를 내면 돼요. 애가 수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학 에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돈이 없으면 돈 에메, 집 에메, 에메 하다가 이게 아멘으로 바뀌었다는 학설이 있어요. 제 학설인데요. 양들이 에메 하는 거하고 아멘하고 같은 겁니다. 양들인데 물어보세요. 같은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하나에 풀려요. 애들의 진학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뭐 하나에 풀립니다. 우리는 오늘 뭐만 하면 됩니까? 에메, 그거만 알면 돼요. 에메만. 에메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아멘이라고. 400점입니다 오늘. 양은 어디에 풀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늑대가 있는지, 독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목자는 그걸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피해서 가든지 싸워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은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꿀입니다. 꿀맛입니다. 꿀맛.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다윗은 이 성경을, 율법을 송이꿀이라고 했는가, 그걸 연구를 했어요. 왜 송이꿀이, 이 율법이 왜 송이꿀인가? 적용되어질 때 송이꿀 맛이 납니다. 달달해요. 근데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세상 이야기 실컷 하고 성공한 이야기 실컷 하고 이러면 헷갈립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다 틀린 설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헷갈립니다. 그건 뭡니까? 도둑입니다. 강도고요.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면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 이게 섞여 있는데 그거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듣지 말아야 돼요. 목자의 음성이 아닙니다. 목자는 앞장서서 갑니다. 앞장서서 가지 뒤에서 몰아가지 않습니다. 염소 장소는, 흑염소의 장소는 염소 한 마리 한 마리 목에 다 줄 묶어가 가지만 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 와요. 교인들 중에서도 안 오는 교인들 있어요. 보면 석 달 뒤에 와요. 안 들으면 속에 불 붙으니까요. 좀 질긴 사람은 한 3년 뒤에 오고요. 다 와요. 안 들으면 못 사니까요. 오늘 사람들은 정에 매여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자기 영혼을 정에 맨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지 정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봉사한다, 그 어리석은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내 도둑질을 해가지는 않지만은 결국 인생을 도둑질 당합니다.
인생 한평생 신앙생활 한 거 도둑질 당하고 자기 인생 세월을 허송세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염려 걱정을 내려놓게 해줍니다.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목자를 찾을 때까지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 말씀을 딱 들으면 이 목자의 음성인지 도둑의 음성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애들끼리만 집에 있으면은 막 그릇도 깨고 냉장고에 있는 것도 다 꺼내고 화장품도 뒤집어 엎고 막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엄마다 문 열어라 이러면은 근데 해결이 다 된 거예요. 엄마 와서 다 치우고 때릴 건 때리고 터질 건 터지고 다 정돈이 다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목자의 음성만 들리면 아무리 칭칭 줄에 감겨져 있고 아무리 살이 찢어져 있다 하더라도 목자의 음성이 들리고 애매 소리만 내면 목자가 줄 다 끊어주고 상처 다 약 발라주고 그래서 우리를 고쳐줍니다. 건강하게 고쳐줘요.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의 관심은 자기 멋을 부리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유명해지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양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인들을 막 프로그램 짜가지고 교회 묶어두고 헌금 내라고 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유능하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각자가 교회에서 봉사할 것은 자기가 알아서 봉사하고 또 자기가 사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고 그래서 교회가 헌금을 내라든지 막 그 헌신을 강요 그렇게 안 해. 염소같이 그렇게 목을 막 잡아매가 끌고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양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잘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잘합니다. 그런데 풍성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굶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다 굶고 있어요. 풍성한 것 같지만 굶고 있습니다.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굶어가지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돈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돈이 많아도 얼마든지 불행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면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교회에 주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한을 주는 것인데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 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의 주인을 말합니다. 주인은 양을 사랑합니다. 하나하나가 자기 자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나타나고 이리가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면 우통벗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외모로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통을 벗어보면 온 몸이 상처투성입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입은 흉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 싹구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다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만 때우고 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리가 오고 강도떼가 오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양들을 잡아먹고 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위험을 아셨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고 인생의 수많은 함정과 올무가 있고 시기심이 있고 사망의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죽음의 세력과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손에 못을 박으셨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고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음부에까지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도 이겼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이겼고 영원한 죽음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의 자격을 얻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따라가면 어떤 때는 가시밭길로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돌짝밭길로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사망의 골짜기로 데려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이런 험한 길로 데리고 가는가? 알고 보니까 지름길입니다. 무슨 지름길일까요?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지름길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는 비결은 진짜 양이 되는 겁니다. 개가 되면 안 돼요. 왈왈왈 하면서 교회에서 막 지저대고 교회에서 염소가 돼서 들이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모질해야 돼요. 좀 모질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좀 가까이 오고 싶어서 아파트 팔고 왔더니 판 아파트 값은 엄청 뛰고 산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쪽지게 같이 아파트 사는 것마다 막 올라가고 주식 사는 것마다 막 올라가고 애들마다 합격하고 그럼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하는 것마다 제대로 못하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이래가 안 되겠다, 내가 맨날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늘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늘 모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때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이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지만 지름길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아름다운 삶, 풍성한 삶을 오늘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완전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좀 모질해야 됩니다. 저는 좀 많이 모질합니다. 많이 모질해요. 많이 모질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하십니다. 장로님들이 다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완전히 바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가지고 늘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늘 함께 하시더라고요. 모질하니까. 오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오늘부터 정말 행복하고 불안해하지,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로 쉽게 안 죽습니다. 쉽게 안 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응성한 나라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바보입니다. 바보 같아요. 오늘부터 아름답고 멋지는 삶 사시고 남 눈치 보지 마세요. 지가 내 인생 살아줍니까? 내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서 한 명도 탈락되지 않고 전부 풍성한 삶을 얻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참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천국의 음식으로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보물창고로 인도해 주셔서 한 명도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고 모두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